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중보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누굴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남을 위해. 근데 우리 인생에서의 중보기도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본질은 어떤 거냐? 그것이 굉장히 성경에 잘 녹아져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중보기도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인지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하여 했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너희 세상을 이겼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그들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잡히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나서 그들을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소임을 다했음을 말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남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확인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서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먼저 그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나타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중보기도의 본질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이 기도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들을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셨기에 제가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셨기에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대상조차도 누구의 것이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 부르짖으며 이렇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할 것은 뭐냐면 그 역시 저에게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제가 고백하며 이 시간 그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했던 중보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이 땅에 사는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 리더를 맡고 있거나 목자를 맡고 있거나 소그룹장을 맡고 있거나 순장을 맡고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목원들을 위해서, 소그룹원들을 위해서, 속회나 구역예배에 속하는 어떠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저에게 맡겨진 겁니다. 내가 이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맞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럽니다. 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받았던 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은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가룟 유다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워할 것이죠. 상황 설명을 합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여서 천국 가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겁니다.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진리로 거룩하는 건 세상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게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게 산 것은 그들도 구별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 천국에 가는 이 영광을 그 사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 예수님이 했던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신 것.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해달라고 그렇기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진정 하늘나라인 천국에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너를 시험해본다라고 요청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욥기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본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믿음이 꺾이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과감하게 말해요. 걱정 마십시오. 저는 주와 함께 죽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 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럼 밀가 부르듯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네가 돌아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주문을 합니다. 배낭도 챙기고 뭐 가방도 챙기고 지갑도 챙기고 모두 다 챙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어떤 거냐면 그 물건을 챙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영적으로 핍박이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맞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역시 끝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 한결같아요. 이거 언제 알아들은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 그 선생님이 우리가 함께 했던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그게 그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뭐 한 겁니까? 깨우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는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호장치와 준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챙기라. 가방도 그렇게 하라.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범죄자처럼 취급당하며 끌려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했다고 쓰여진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 예수님은 전혀 범죄자가 아닌데 뭐처럼 취급당했다는 거? 범죄자처럼. 내게 대하여 쓰여진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 칼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이가 없겠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범죄자 취급당한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 잠시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의 대신에 용서를 빌었다. 바로 이곳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향해 끝까지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거냐?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연합된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까? 자신의 소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신 소명에 대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맡긴 소명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누가 하는 겁니까? 저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저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제가 그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예배 때 중보기도 제목 뭐 이거 보고 그냥 읽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게 된다면 그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많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방신을 믿고 다른 신을 믿으며 기도하는 자와 다른 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점검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엎드려 먼저 나아가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그냥 의무적으로 말을 뱉으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이르게 해달라며 담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생각하여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중보기도가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이후에 놀랍게 변화되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